오늘 말씀은 선악과에 관해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선악과의 정체, 선악과에 대해서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악과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인생의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인데 그 깊이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오늘 바로 가르치기를 원하고, 거듭난 후에 성령님의 인도로 선악과로 통하여 유익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악과의 바른 전체와 선악과로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의 삶에서 유익함을 말씀드립니다. 선악과의 바른 정체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고 오직 그 가운데 선악과 나무와 생명수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을 따 먹을 때에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악과의 그 의미는 아담이 창조된 후에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 무슨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거 행동을 취하게 되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자율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생활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사탄이 개입하여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악한 일을 하여서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여서 우리 인간을 컨트롤하게 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성경을 통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한 말에 대해서, 성경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이 죽었나 하면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의 정의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 즉 타락한 지성, 감성, 의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사단의 역할은, 사단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와를 유혹할 때에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 참 야속한 하나님, 동산에 그 많은 과일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을 따먹으라고 못 따먹게 하더나, 그 많은 열매가 있는데 왜 그것을 못 따먹게 하나? 하나님은 야속한 사람입니다.
또한 따먹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와이에 때 하나님은 야속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인도해서 하와이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따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이 선과 악을 구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데에 따먹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 사건에 개입해서 인간에게 선한 것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악한 것, 자기가 좋은 것들만 생각할 수 있게끔 인간을 이렇게 개입해서 인간을 곤출하여서 그 사탄이 공중 건세 잡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선악과 문제에서 선악과를 딱 먹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탄화 되었다 하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사탄화 되었다 하는 것은 사탄이 개입해서 선한 것에 대한 생각은 못하고 악한 것에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런 인간으로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인간의 그 아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이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서 세상에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픔을 건질 자는 오직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여만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먼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기 의지를 반납한 사건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실 때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던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결과 십자가의 짐을 지시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그 자아를 하나님께 반납하는 사건으로서 자기 자신의 지정의를 반납한 사건. 이는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정의를 반납해야 될 구원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의 지심으로 통해서 성취한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에 십자가의 도라 이야기합니다. 자기 의지를 반납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죄를 대속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지옥에 갈 것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했다. 대신 받아서 그 죄값을 하였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지옥까지 가셨다 하는 그 아픔을 여러분 아십니다. 우리가 가야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의 죄를 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도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400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서 아픔과 괴로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한 번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자를 반납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화목을 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그 아픔을 보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관계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그 십자가의 사건, 자가를 반납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고 합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만족하셨다 이런 문제에서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화목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목하십니다에 대한 영어는 reconciliation인데 영어 성경에는 이 화목했다는 reconciliation을 적지 않고 만족했다는 영어 propitiation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과 화목했다 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만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상의 사실을 믿고 알아서 이 사건을 알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시더라. 이 사실을 알고 믿어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주시는데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는 그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시지만 오늘은 8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받는 혜택, 우리가 가진 은총은 첫 번째,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삶 과정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므로 의인이라 선포를 해 주십니다. 마귀의 건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보내주신 성령님과 계속 동행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거듭나면 중생하면 예수를 내 구세주 영접하면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아담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끝없는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는 거듭난 후에 성령님으로 통해서 알게 된 사건, 그 선악과로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에 유익함을 또한 주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의 행복함을 우리는 알 수 있게 합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누렸던 그 동산의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거듭난 후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인도를 하여서 선한 것을 선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만든 그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알게 됨을 통해서 아담과 같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을 우리가 하여금 가질 수 있게 하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길이든지 우리가 먼저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창조하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복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바르고 그리하는 사모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상대성의 원리를 말하는데, 즉 어떤 환난 가운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간으로 통해서 자유 의지를 갖게 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존중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 하나님을 선택하되 자기들 스스로 선택했다고. 여러 신,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는데도 자기들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천국의 기쁨을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완료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듭나면 중생하면 알루 본어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선악과의 정체, 선악과의 전부를 바로 알게 되고, 다시 말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의 유익함을 얻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구분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아름다운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성령 충만하여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믿음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